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크라이스트, 예,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 천주교에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런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사하면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배합시다. 그래서 그들 예배 안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은 하나의 전환점을 주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그런 말씀이죠. 왜 중요하냐면, 왜 패러다임이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선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라는 선민사상이 있었죠. 선민사상의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외에 다른 혈통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혈통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는 거지 지옥.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뭘까요? 긍휼함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지옥 가.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그들에 대해서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났고, 어차피 지옥 가기 위해서 살고,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가기 위해서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돌아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달은 자기도 도니까 달은 뜬다고 합시다. 그런 것들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멈춘다. 이거 도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태양을 멈췄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연현상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것에 특별한 경우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자연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늙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힘이 빠지고 또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도 머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흰머리는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빠지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노화를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 두 분이 또 이렇게 그 머리를 안 빠지게 하는 그 병원에 대해서 계속 간증하고 다니고 계세요. 저도 그 병원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노화라는 거 이렇게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연구 성과가 이제 텔로미어라는 그런 어떤 세포에 있는 그것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이 길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동안들이 좀 부럽긴 합니다. 진짜 얼굴이 동안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대훈 집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집사가 아니죠. 우리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저도 모르게 집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훈 형제님 오늘 안 오셨네요. 하루 쉰다고. 집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원 형제님이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 동안의 비결은 아마 헬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화를 병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노노 시대라고 하죠. 노, NO. 그리고 노, 이것은 노화의 노자입니다. 그래서 노화란 없는 시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정말 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내는 사람은 정말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가는 그 병원도 정말 큰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진료할 때 1대1로 진료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실에 10명 이상 가득 채워놓고 이제 한 명씩 머리 보면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사실은 이 노화를 병으로 여기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진짜 큰 돈을 벌고 중요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특히 부정적인 말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관점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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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좋은 것을 안 좋게 만들고 안 좋게 보는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 때 자주 쓰는 이야기지만 충자만 붙이면 다 안 좋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자 붙이면 급식충, 맘충 다 안 좋아집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저희 교회 고등학생 애가 와가지고 막 들누워 있는데 제가 야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해? 들누워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얘가 브라더 이러더라고. 브라더라니 목사님한테 이래. 그러니까 설교충 이래. 여러분 설교는 정말 중요한 거지만 충 딱 갖다 붙이니까 그때부터 설교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갈 때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판단했지만 그것을 해석했죠. 그 해석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큰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의 큰 것을 봤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너무 좋더라 이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겼고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강점으로 보는 거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에 물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검은 것을 가까이 할 때 검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좋은 직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 교회가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고치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긍정적이게 삽시다. 특히 부부들은 옆에 사람들 공격하지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부부들 특히 네 부정적인 말, 목사님 설교 들었지? 여러분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부정적이게 영향을 주는 말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이 말 진짜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 금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래 그렇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뭘까요?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연현상처럼 여기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연적인 것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원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뭘까요? 이 개자가 고칠 개자고 혁자는 가죽 혁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무두질을 하는 사람의 집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끝에. 그 무두질이 뭡니까? 우리 현우 조은사님이 지금 무두질이지 않습니까? 가죽은 그냥 말에서 벗겨낸다고 해서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무두질하는 것이 바로 개혁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쓸 수 없어요. 가정도 있는 모습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현상 그대로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칠 개, 가죽혁, 우리는 고치는 자예요. 개혁해 나가는, 바꾸는 자들인 거예요. 원래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바꿀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 저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저들은 죽으면 지옥의 장작 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다라는 이 저주의 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형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 에서가 형일 때 형이 모든 축복 권한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형이 특별했어요. 항상 장자권, 형. 우리나라도 부모가 죽으면 유산을 형들이 첫째가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이 부분이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역, 고대 시대 때는 이 장자의 권한, 장자의 특권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에게 축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복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전복합니까? 야, 그거는 너희 문화야. 그건 너희 전통이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 야곱을 내가 택했어. 난 야곱을 쓸 거야. 야곱이 나의 백성이야. 야곱이 축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완전히 전복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장자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전통이 어떻다 하더라도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교회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 갑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천지 창조 가운데 사람을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기다리면 주님이 바꿔 가십니다. 개혁해 가십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원래 그런 것을 초월하고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품게 되고 그리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완전히 전복시켜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저들에게도 나는 사랑해. 저들을 난 택했어. 저들을 특별하게 여겨.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이 10장 말씀 뒤에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여러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나라의 군대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탈리아 종족들을 모아놓은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따로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탈리아인들로 구성해 놓은 군대였던 것이죠. 그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고위 간부, 우리나라로 치면 100명의 리더면 뭘까요? 중대장 정도 되나요? 예. 일부 예배 때 제가 잠시 했지만 이 중대장은 스님들의 대장이 아닙니다. 네. 집에 가서 누워서 다 웃을 겁니다. 천장 보고.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로마에 속해 있는 군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해요. 이게 왜 특별할까요? 한번 잘 봐요. 로마 군대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속국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이었고요. 그리고 이 유대교 종교는 그들의 식민지의 종교였어요. 물론 식민지 치고는 자유로움이 있죠. 그게 로마의 통치 방법이니까 그렇게 식민지화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권도 없어요. 이 나라는 지금 전쟁에서 진 나라예요. 이 나라는 빼앗겨버린 나라예요. 그런데 연도로 치면 이 나라가 나라를 잃은 지 지금 몇 년째냐면 BC 586년부터 나라를 잃었어요. 물론 잠시 나라가 100년 정도 이렇게 있었지만 거의 600년 가량을 이 사람들은 나라의 주권 없이 지냈던 거예요.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잘 되기 위해서 믿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죠. 이 당시의 전쟁은 어느 나라 신이 더 강한지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장군이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의 한 사막 지역이 믿고 있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건 없는 거죠. 이걸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사막 지역의 작은 나라에 속국으로 있는 나라에 전쟁에 패배하는 나라에 항상 지는 나라의 신을 누가 믿겠어라고 했지만 이 사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언제든지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왜 유대교를 믿었을까? 왜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정확한 힌트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냈다든지 뭐 이런 힌트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맨날 지고 나라 빼앗기고 이들의 역사는 피해 역사고 너무 고통스러운 역사인데 이 나라가 믿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요? 로마 장군이. 자기는 너무 건강한 나라, 그리고 제국을 이룬 나라,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나라, 그 나라의 장군으로 있는데 겨우 사막 지역에 있는 패배자 나라의 종교. 만약에 그 나라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다면 그 나라를 지켜줘야지. 왜 그 나라가 믿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을까요? 이 2절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무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에요. 여러분, 장군이니까 로마의 승리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더 이상은 다른 신이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 이유는 전쟁에서 지켜주는 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막 지역의 이 신은 맨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신이에요. 나약해 빠진 신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승리하고 착취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경건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개종한 이유가 아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성이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네? 그래도 하나님을 믿네? 나라를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네? 신기하다. 2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도 서로를 구제하네? 도와주네?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다 잃었는데 지금 기도해서 되나 저게? 저 사람들 왜 기도할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 따르는 거, 그 마음을 보고 이 고넬료는 아마 개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개종할 때는 자기가 본 것에 따라서 매력을 느끼고 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개종을 해서 더 큰 전쟁을 추구하거나 바라보거나 착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온 집안이. 이 가정의 중요한 영적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그 로마의 신들을 섬기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만들거나 세상에서도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멋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강점과 무기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해서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이타적인 삶을 구제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받으신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영적 결핍이 있습니다. 그 영적 결핍은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고 이 가정에는 영적으로 부족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경건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먼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종교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결핍이 있거나 한쪽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이며 힘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피를 흘려도, 가난해져도, 연약해져도 그래도 경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죄짓기에 너무 좋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죄짓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절기헌금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시다. 이럴 때 술 한 잔 마시지 않아도 술 마신 사람처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이 문화를, 멋진 그리스도인 문화를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경건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과 나누고 함께 그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소년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소년원의 수련회를 제가 1년에 2번씩 기획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위기 청소년 아이들, 저 자기들이 죄짓고 저렇게 들어간 아이들, 쟤들은 청송의 꿈나무들이야. 여러분, 청송이라는 것은 청송교도소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걔들이 나오면 큰 죄를 짓고 청송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애들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정도 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소년 수련회를 제가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것까지 하기는 역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 소년원 수련회를 주최하는 쪽에서 그 기획을 맡았던 그 팀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저에게 연락 와서 목사님이 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안 돼서 기도하다가 이거 우리 교회도 민폐고 또 나도 에너지가 안 되고 이거 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그 이제 여름이 지나고 또 이제 가을이 지나고 또 이제 11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소년원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2주 전에 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목사님 맡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맡았던 기획하는 그 팀도 있고 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기에는 시간도 너무 빠듯하면서 학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럴 때 기도하면 안 돼. 이럴 때 기도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음성 듣겠습니까? 해라. 듣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해? 어떻게? 저희 아내가 오빠 그러다 죽는다. 오빠 집회도 지금 벌써 30개가 잡혔는데 어떻게 하노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라. 여러분 도망가고 싶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잡힙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정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상황이 못할 상황.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선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나 불편하지만, 나 정말 할 수 없지만, 나 그거 어렵지만 내 마음을 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 들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이 고넬료가 보고 개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의 형태를 봤을 때. 그래도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르락내리락 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영적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